세 사람의 원리 네 번째,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하나님, 이 말이 뭘까요? 세 사람의 원리의 네 번째 챕터입니다. 말씀, 말.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어떤 말을 저 사람이 하고 있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한다는 사실. 세 사람의 인격과 세 사람의 삶의 원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세 사람이 필요한 세 사람의 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말이 가지는 능력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쁜 말은 나쁜 영향력을 끼칩니다. 분노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잠언 16장 24절에 봉독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의 영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바르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이루는 소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바른 교제가 바로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깝게 살고 있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언어에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남과 다를 바가 없다. 살기만 함께 살지, 세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몸만 함께 살지 마음과 마음의 교류와 교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이념과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바로 언어의 소통이 있고, 그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소통의 모습,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는 인간관계를 선악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선한 관계냐 아니면 악한 관계냐, 친한 관계냐 나쁜 관계냐,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냐 원수 같은 관계냐.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이 어떤 말인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다시 말하면 선한 말은 관계성에 마음을 달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한 말은 악한 것을 따라 원수지간이 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원수 만들어요. 말 한마디가 서로 간의 좋은 관계를 급진적으로 뒤집어서 악한 관계를 만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선한 이 모습,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 우리의 말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로,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영적 교훈이 담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입의 말이 복의 복록을 누리게 만들고, 입의 말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좋은 말씀의 교육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을 하라.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교양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은 통치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말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의 권세로 천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우리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고통과 시련과 실망을 불어넣어주기도 하는 우리 말의 모습,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언어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새 사람다운 그런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부패한 것들 중에서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가슴에 품은 모습을 따라 더러운 말들이, 이런 광포한 말과 회방과 교만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악독한 말, 탐욕의 말들, 세속주의의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하지 마라, 욕설 같은 더러운 말하지 마라, 짓거리는 듯한 남을 비방하는 더러운 말하지 마라, 탐욕과 광패한 더러운 말하지 마라,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더러운 말하지 마라. 이제는 옛날의 구습과 옛날의 관습은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옛날의 습관의 그 더러운 언어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더러운 생각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을 새 사람의 말로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려 하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호흡을 딱 멈춰라.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하라. 숨을 크게 길게 쉬어봐라. 분노의 마음이, 광포의 마을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언어가 참아지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잠깐 멈추고 세어보아라. 1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넷, 7 세면 생각이 바뀌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러운 말, 우리에게 부정불평의 말,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리고 분노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멈추고 언어를 바꿔라.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말을 하자. 하나님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말은요,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던 그 말을 입으로 뱉어내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더 깊이 더러운 생각으로, 더 깊이 분노의 생각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더 깊이 분노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슴을 쫙 누르고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입에 감사할 수 있는 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야 감사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옛부터 내려오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여기다 붙여봅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색안경을 쓰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안경까지 다 벗고 냉철한 판단과 냉철한 모습으로 결혼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제멋대로 사치하는 사람이냐 절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쓰는 사람이냐 남을 돕는 사람이냐 남에게 빼앗아 오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부정부패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보라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빚잡고 지고 남에게 얻어먹으려 다니고 남에게 자꾸 빌려 쓰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술 먹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제가 꼭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좀 알려면 술 먹여봐라. 사람이 술 먹으면 솔직한 얘기가 나온단다. 저 좀 한번 이렇게 전부 다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표정에는 별로 그런 표정이 없네. 술 먹고 말 조심하는 사람, 일반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술 먹고 말 제멋대로 하는 사람, 술 먹고 언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술 먹고 행동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술 먹고 광포하는 사람. 여자들이 이런 사람 보면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평생 고생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고생하니까. 부부끼리 앉은 사람 손 꼭 붙잡고 감사 한번 해봐요. 왜 감사한지 난 잘 모르겠지만 감사 한번 해요. 강순아 집사람이 왜 감사하라니까 신랑 손 붙잡고 그래 얼른 해. 그래도 이런 때 한번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의 태도를 갖느냐 어떤 인격을 갖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리라. 화가 났을 때 잘 참으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화가 난 그 모습 그대로 성질 내고 폭언 터뜨리고 이런 사람 아주 조심하라. 저를 가만히 제가 이 세 가지에 비춰보았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냥 그렇게 그래도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거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으니까 이것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는 없고, 세 번째 여기를 딱 오니까 하나님 이 원섭이가 아주 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언어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원리에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선한 말을 하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선한 말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함을 받은 사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행동하라. No.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뀜받았고 구원의 형상으로 바뀜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바꿔줬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 받은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목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말이 튀어나오는 내 입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들을 배려할 줄 알고 남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선한 말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목사님만 읽어주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모습이 가득가득 쌓여졌는데 어찌 너의 입이 더러운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너의 입이 악한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너의 입이 광피한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너의 입이 분노에 찬 말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분노와 광포와 시기와 질투와 세속주의로 쌓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 데 쓰이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차원 높여서 덕을 세우는 데 쓰이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란 한문,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덕 자체를 큰 덕자를 씁니다. 큰 덕자, 큰 덕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밝고 오르며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이나,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이나 행실을 말하며 포용성 있는 마음이나 품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밝고 착하며 아름답고 아름다운 행실, 포용성 있는 용서의 마음, 용서의 행실 자체를 덕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덕이란 헬라어 원어를 찾으니까 오이코도메 이렇게 말합니다. 오이코도메,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구체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건축하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바울 사도가 바꿨어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을 세워가라, 부드러운 것을 세워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세워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을 빛나고 가장 착한 행실이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하든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언어를 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마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말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언어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그 언어와 말과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덕을 세워라. 언어로 덕을 세워라.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세워가라.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할 수 있는 비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찬양대 찬양 드리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꼭 맞더라고요. 오늘 찬양대가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은혜스러운 찬양. 이렇게 찬양한 소리를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들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번 은밀히 해봤습니다. 찬양대가 하모니를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인데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악보와 가사를 잘 습득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전사님이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잘 아니지, 애들이 더 잘 외우지. 그죠? 이전사님 어때요? 애들이 더 잘 외워요? 어른들이 안 내갖고 와요? 그럼 손 들고 벌 세워요. 가사와 곡을 습득하는 게 1번이라 이 말입니다.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 드리기 원해서 정말 찬양대가 이 합창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곡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 곡에 맞는 이 가사를 습득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대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지휘자를 보고 지휘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따라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또 자세하게 봤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잘 들어요. 꼭 이렇게 받들고 찬양 드려요. 우리 애들 중에 이렇게 그 찬양 드려요. 보기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쳐다봐. 왜 곡을 익히고 가사를 익힐까? 지휘자 잘 바라보라고. 지휘자 잘 바라보라고. 바라보고 어떻게 지휘하는가. 높이 올리면 좀 높게 하고 낮춰라. 이게 내 모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휘하는 모습을 따라 지휘가 어떻게 요거는 끊어줄 때서 끊어주고 길게 연결할 때는 연결해주고 그리고 음을 높여라 낮춰라. 뭐 봐야 뭘 해먹지. 세빈이 너 지금도 딴짓 하는데 뭐 찬양선 딴짓 안 하겠어? 참 중요해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요. 왜 지휘할 때 왜 지휘자를 쳐다봐야 되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그래야 그 지휘를 따라 찬양대가 전체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니까. 반주자고 계속 사인을 합니다. 반주자는 사인하다 하다가 왜 어떻게 지휘하시는가, 그러면 음을 높이 칠까 낮추게 칠까 아주 신경 써야 되는 게 반주자요. 또 그러니까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전 대원들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조절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요. 난 다 곡을 외웠고 그리고 곡을 습득하고 가사도 다 외웠으니까 혼자 그냥 열심히 소리 높이지 말아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느 음까지 올라가는가, 크게 내는가 작게 내는가, 이걸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저 목소리에 내가 어떻게 흡수해야 되겠는가, 저 목소리에 내가 어떻게 감정을 실어줘야 되는가, 저 목소리에 내가 어떻게 화음을 넣어줘야 되는가, 이거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으면서 지휘자를 쳐다볼 때 곡이 아름다운 곡으로 쉽게 말하면요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가서 듣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미치리라 저는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대다운 찬양을 아름답게 들어주는 이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여기에 비유해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소화하고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카리스란 말이 나와요. 카리스, 하나님이 위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목소리 들으면 내 목소리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듭니다. 내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은 목소리만 키웁니다. 목소리만.
표정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데 목소리는 내 목소리만 나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가슴에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찬양에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은혜가 있는 사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해야 될 성경입니다. 은혜 주심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것들, 하늘의 좋은 것들을, 하늘의 은사들을,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의 선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언어를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은혜에 깨달은 말 하라 이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은혜 받은 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살리는 거룩한 말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내 영이 기쁨과 감사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영이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어디부터실까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린 너무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해도 괜찮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일수록 첫 번째로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일수록 우리 남자들 조심하라. 자기 아내를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반말 찍찍거리지 마라. 할 수 있으면 가장 존경하는 언어인 존댓말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댓말로 시작하라.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다 들어보니까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죠? 김병기 집사님 없죠? 없어요. 우리 뭐 이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도 보면 없고, 김은 집사님, 장원정 집사님도 뭐 없죠? 모르지 가끔가다 김은 집사님이 또 반말할지. 여적 친구처럼 연애하다가 여적 친구처럼 살았으니까 물이 그냥 반말 튀기고 사는 거지 뭐. 절대 안 그러죠? 그래. 귀한 얘기입니다. 언어의 조심은 존댓말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있는 얘기가 가정에서 나눠지 됩니다. 가정에서 화를 풀고 은혜 있는 언어가 가정에서, 감정적인 일들을 풀고 은혜가 있는 말을 가정에서. 왜? 이제 에베소 뒷부분에 가면 가정, 성령 충만하면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직결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현장으로 가느냐 하는데 우리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의 삶,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정 예배 들어야 은혜스러운 말하고 말씀의 말 하잖아요. 가정 예배 들어야, 땅끝 선교 가정 예배 들어야, 세계 선교 어떻게 할까? 은혜스러운 말 하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기도할까? 은혜스러운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교회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 우리 언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부족했던 우리 언어, 조금씩 허물있던 우리 언어, 조금씩 잘못했던 언어 이제 바꿔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선한 말로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의 말로, 감사의 말로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적 은혜가 충만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의 말로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